말씀의 제목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됐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양자의 축복과 또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축복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세워지길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는 이 바울의 심정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의 이 근심이 뭐냐? 그것은 저들이 위선적 특권 의식을 갖고 나는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근데 저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에 바울은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근심이 있다라고 1절에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을 믿고 사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의 마음입니까? 성도들이 삶에 부하고 어떤 세상에 이런 축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될 때 목회자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문제는 세상적인 잘 삶과 행복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버려 두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내게 정말 큰 근심이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제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일도 상관없이 막 돈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제게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큰 고통과 가슴 아픈 일이
내게 정말 내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진정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하셨음은 너희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세상이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야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가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온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그 많은 그 세계 속에 너 한 사람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잘 사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 살되 건강하되 네 삶에 어떤 삶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서 그것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다시금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핵심은 빼놓고 무엇만 얘기하죠? 잘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 잘 돼야 됩니다.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결국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를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황 목사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하나님 저는 그래도 성도들에게 저는 구원하심,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선포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목회 10년 만에 깨달은 거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을 외치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오늘 밤에 하나님 저를 불러가셔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내게 맡겨진 너희 성도들은 어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로. 할렐루야.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로 세우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울이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연, 자기 땅에 왔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십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의 뒤에 로마서 10장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모습 아닌가, 온통 자기 의만 세우려고 보여지는 것에만 정말 자기 하나님의 나라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세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의는 저버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내가 뭘 해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자기의 의가 나타내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좀 잘 되면은 정말 교만해서 한없이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양자다. 너에게는 내 약속과 축복들, 내게는 율법을 세웠고 너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저들이 그 선택감을 믿고 살지 않고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심지어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것에,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다.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이 안타까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반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지 않아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신 자가 죽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 10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것은 저들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괜한 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절 13절에 그냥 괜한 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늘 인정하고 믿고 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믿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합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여러분들 행위 신앙은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 바리새인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합니다 하고 나 금식합니다 하면서 저 죄의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일에 힘쓰고 그럴 뿐만 아니라 행위를 주장하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는데 왜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믿는 자, 할렐루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선민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 나는 택했다라고 그냥 그 마음만 갖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우리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실제적인 선민으로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예배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저버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자의 은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요, 이 양자의 은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양자니까. 근데 양자에게 똑같은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절대적인 이 주권신앙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스마엘, 선택은 여러분들 보세요. 양자의 은혜를 통해서 볼 때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면 축복은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장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놀라운 사실은 공통적으로 다 둘째 아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정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가 정석이에요. 왜? 이삭은 둘째고 이스마엘이 첫째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정석이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정석이에요. 왜? 에서가 첫째니까. 왜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냐? 첫째라 하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무조건 축복받는다, 나는 무조건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그들은 버림받았지만,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내어버리듯임,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결국은 버려버립니다. 점점 로마서를 읽어나갈 때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씨요 남은 자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1절 말씀, 로마서 9장 31절 보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아니,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의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양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로 세우신, 내가 너를 의인 삼았으니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첫째인데 왜 나를 버리고 왜 둘째 선택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힐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선택해놓고 나를 버립니까? 왜 둘째 선택하냐? 야, 그게 내 주권이야. 내 주권적 신앙이야. 내 주권적 고난이야 라고 절대적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마이크를 쓰는 대로 뭐 쓰다가 버리고 다른 거 하면 자기 마음이지, 마이크가 왜 나를 버려, 이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어떤 자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 앞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차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어요. 야, 나 첫째 주지 않고 나 모든 걸 둘째에 줄 거야.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해요. 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 유산이 첫째에게 줄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게 하려고 누군가를 보냈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보냈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 너도 똑같이 내가 그 축복을 주겠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믿기만 하면 양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 비교되죠. 여러분들, 성경이 이 땅의 것만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특히 저는 불쌍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저는 유산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얼마나 참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말씀입니까?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축복의 백성 아니야. 그런데 너를 축복의 백성 삼아요. 이것이 호세아 1장의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런데 루하마,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바뀔 것이다. 호세아 2장 1절에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러나 널 암미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남은 자,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으셨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셨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너는 남은 자다. 그 남은 자는 오늘 본문에 남은 씨라고 말했고, 이 남은 씨는 어떤 자들이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믿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원래 선택받은 자는 버림을 받고, 이스마엘 버림받고 이삭을 선택했죠. 에서와 야곱, 에서 버림받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도 11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열로 따지면은 선택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요셉도 결국은 야곱의 12자제 베냐민을 막 동생 베냐민 빼놓고 마지막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자, 그것을 믿고 사는 그 신앙의 삶은 뭐냐? 중간에 누가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선택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난한 거 상관없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상관없다, 못생겨 장애 아무 상관없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법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바울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다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 저 굉장히 가까운 한 권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가시면 여러분들 세상 것 쥐고 있는 것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다 들고 가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다 들고 간다고 여러분들 묘지에 묻어두면 그 다음날 가족들이 제일 먼저 파가요. 왕릉도 파가는 판에 무슨 그 수에 돈이 있다 생각하고 뭐 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 파가겠냐고. 도굴단이 다 파버리죠. 이 세상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댈 때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요한계시록을 댈 때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에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무섭고 그러는데 막 백마탄 나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성적표 나올라 기다려 안 기다려요? 성적표 나올 봐. 왜? 그거 받으면 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들고 칭찬받으니까. 그런데 시험 못 보고 시험을 엉망치고 심지어는 그냥 백지로 대고 막 내 마음대로 했어요. 시험도 안 치고 그럼 성적표 나올 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 난 이제 죽었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저주의 말씀, 나는 어떻게 된다, 7년 대환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에 쫙 얘기하면서 다 그것이 네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만 금덩이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줘도 좋을 텐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끝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사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선택받았다. 원래 나는 선택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시 예수를 믿으면 선택한다라는 그것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의 구원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재림하실 그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영혼의 축복을 받으셔서 종말론적 신앙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럼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강단에서 지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5가지 예수님을 선포할 때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냥 입술만 하지 말고 내 가슴에 담으란 말이죠. 그런 자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는 원래 내 백성인데 내 백성 삼겠다. 너는 원래 사랑치 않았는데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남은 자로, 너를 남은 씨로 쓰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그게 제 목회 기쁨이 된다는 것.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바울이 지금 목회 기쁨이 아니라 지금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큰 고통, 마음의 근심 이것이 있어요. 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 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저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상급. 왜요? 그 나라의 주인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14,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나라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를 나를 통해서 가니까 나를 믿으라.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